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시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기대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대단하고 놀라운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을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령이 내게 계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할 때 권능이 이제 영어로 하면은 파워거든요. 이 파워고 이걸 헬라어로 하면 두나미스, 헬라어 이제 성경 원어는 두나미스라고 해요. 근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게 정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진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 권능, 파워라는 단어가 주로 어디에서 쓰였냐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주로 이 권능, 능력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부활의 권능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할 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그게 바로 권능, 능력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던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고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땅끝까지 증이 될 거라고 하셨으니까 한꺼번에 막 수천 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이러한 대단한 어떤 능력, 죽은 자들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쓰여질 때가 한 60년대 정도, 서기 60년대 정도고 초대교회를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부터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까지 90년대까지 뭐 1세기 예수님이 한 30여 년경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쓰여질 90년대 중반 정도까지 한 60여 년의 기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떻게 증인이 되었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럼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60여 년간의 삶을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초대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을 입은 사람들의 삶과는 좀 거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30년대 초반에 바울이 회심했을 때가 약 서기 33년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바울이 이제 회심할 때가 바울이 박해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박해를 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죠.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집도 빼앗기고 오늘날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을 해서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 다니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그렇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나와야 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겨우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그런 초대교회 교회의 원형 아주 아름다운 삶을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삶은 겨우 1, 2년이에요. 그리고 33년 바울이 박해를 할 때부터 성도들은 그런 박해를 받고 집도 들도 없이 떠돌아다녀서 난민으로 해외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인데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아그리빠가 왕이 되면서 헤롯 아그리빠가 왕이 되어지면서 야고보가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역시 이제 죽임을 당하게 해서 감옥에 갇히죠. 근데 베드로는 살아났지만 그렇게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다시 한번 사도들이 흩어져야만 하는 예루살렘에서 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도망 나와야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도행전 12장 이야기는 서기 41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서기 41년도에
밖에 이 30년대와 40년대에 흩어진 성도들, 그래서 외국에서 난민으로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 뭐냐? 그게 야고보서였습니다. 서기 49년도가 되면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가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닌데 왜 메시아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박해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요가 너무나 커서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49년도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은 자꾸 시끄럽게 하니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49년도에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게 돼요. 집도 절도 다 빼앗기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로마에서 쫓겨나서 한 부부가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난 부부가 누구였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4년도가 되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어서 그 칙령이 무효가 되고 이제 그때 쫓겨났던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로마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롭게 정착한 곳에 있었겠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50년대 중반부터 돌아가서 몇 년 이제 살았는데 몇 년 살다 보니까 60년대 중반이 되니까 네로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서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화형시키고 죽이는 그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60년대 중반인데 그 네로의 박해 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가 로마에서 있었습니다. 66년이 되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대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로마가 여러 군단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결국은 모두 죽여서 예루살렘에서 약 3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의 사람들이 로마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고 그 10만 명이 로마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이라는 것을 그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건립을 하게 됩니다. 80년대 중반이 되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집권을 하게 되고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선포를 하고 자기를 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향해 쓴 편지가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지난 60여 년, 70여 년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보고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권능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권능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해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의 권능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으로 인해 사람들이 놀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수천 명이 돌아오는 이런 권능과 능력을 믿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지난 수십여 년간의 삶을 보면 거기에 그런 게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은 다 집도 뺏기고 외국으로 도망가서 난민으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국가의 표적이 되어지고 박해를 받고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는 삶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분명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럼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과연 우리에게 그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거냐라는 의문을 저는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 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를 발견하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대단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성령의 권능의 역사, 병자가 치유하고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자가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 기적을 보고 5,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의 대제사장과 공의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 공의회에 불러서 엄히 명합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을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런 권세와 능력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붙잡았어요. 그리고 공회 앞에 세웠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 이 사람들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베드로와 바울을 지금 죽일 수도 있어요. 최소한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최소한 40대 맞는 폐형, 채찍질 이런 형벌로 이 베드로와 바울을 벌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불려왔습니다. 그랬는데 베드로와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들로서 지 모퉁이의 버림들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담대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됨을 그 사례들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를 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니 4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 박해와 위협과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날린 이 상태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켜서 병자가 낫고 이런 능력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말씀을 전하면 수천 명이 돌아오는 것만이 성령의 권능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과 같고 폭풍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입고 5,000명이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병이 낫고 5,000명이 믿는 것과 같은 동일한 성령과의 동행을 갖는 것,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동일한 성령과의 합일과 일치를 갖는 그 상태를 성령의 권능을 입었다,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기 107년경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황제가 누구냐면 트라이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트라이아누스라는 황제도 이 크리스찬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다시금 로마의 신들을 섬기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크리스찬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다시 로마의 신에게로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한 게 그 크리스찬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제사장이 누구냐. 이제 로마의 그 당시에 모든 종교는 제사의 종교니까 로마 종교도 제사장이 가장 위대한 이제 리더니까요. 기독교의 제사장이 누구냐.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 사람을 콜로세움에다 세워서 사자밥을 만들면 그 사람이 사자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그러는데 사자가 그 사람을 물어 뜯는 걸 보면 아무것도 이 기독교인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알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때 누구였냐면 안디옥에 있는 이그나티우스라는 안디옥의 감독, 오늘날 치면 이제 목사님이죠. 안디옥의 그 당시에 로마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는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이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에 있는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언스 황제가 이 사람을 잡아오라고 해요. 보통 로마가 죄인을 로마로 호송을 할 때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배로 호송을 보통 하죠. 그게 가장 빠르니까. 근데 이그나티우스가 어떻게 끌려가냐면 안디옥이 그 레바논의 바로 위쪽이잖아요. 그 터키 최남단이고 레바논의 바로 위인데 거기에서부터 오늘날의 터키 지역 전체를 걸어서 호송을 시켜요. 2,900km를 걸어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이 포승줄에 묶여서. 그래서 그 터키 지역,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알아. 너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너희의 지도자가 이렇게 로마의 힘에 이렇게 묶여서 끌려가는 모습을 봐라. 너희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희의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로마의 신을 섬겨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 2,900km를 3개월 동안 터키 지역 전역을 질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그나티우스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끌려다니는데,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분이 끌려다니다 보니 곳곳에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곳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분이 끌려다니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성도들이 이렇게 그분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여러 곳에서 성도들이 이분을 구출하고 탈출시킬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분에게 가서 탈출 계획을 알려줍니다. 목사님,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탈출하실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다음에 로마 군인들한테 우리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디로 간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길이 어딘데 어느 길 중간에 저희 성도들이 다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서 저희 성도들이 어떻게 습격을 하면 그때 같이 도망치십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탈출 계획을 세워서 알려줍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지 말라고 해요. 탈출 계획을 세우지 마라. 나를 탈출시키려고 노력하지 마라. 왜냐? 나는 로마에 가서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것이 내가 받은 내가 그 로마의 콜로세움은 로마인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장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나를 탈출할 계획을 세우지도 말고 실행하지도 말라. 근데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교회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한테 최대한 돌려봐서 알려라. 나를 탈출시키려 하지 말고 나를 살리려고 하지 마라. 로마에서 복음을 그 콜로세움에서 내가 죽는 것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질 것이고 나는 그곳에서 순교하겠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유력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력자들은 이그나티우스 목사님한테
우리가 로마에 있는 상원 의원들과 이런 유력자들, 황제가 가까운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탄원서를 제출해서 구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구출하지 마라. 나는 그 자리에서 순교함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라고 이분이 그 모든 탈출 계획과 구출 계획과 탄원의 계획을 하지 말라고 글을 남깁니다. 왜 이분이 순교하는 것이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냐면, 로마인들에게는 순교를 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 신이라는 것은 오직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이 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신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의 종교는 내가 신한테 제사를 바치고 잘하면 그 신이 그에 대해 나에 대해 보상을 주겠지. 나를 축복해 주겠지. 그래서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되고 더 축복을 받아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더 승진하고, 그게 신을 섬기는 유일한 이유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에서는 계급별로 죽음의 질이 틀려요. 계급에서 노예 계급이거나 하층민 계급이면 그 사람의 죽음이 처참합니다. 사람들의 오락거리로 전락해서 죽게 돼요. 뭐 짐승에게 맞춰진다든지. 콜로세움에서 그러한 오락거리를 하층민들은 죽게 되고, 상류층일수록 그 죽음이 짧고 굵고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그 처형이 있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도끼로 목을 잘려서 죽는, 단번에 도끼로 목을 쳐서 짧고 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이 하층 계급의 사람들은 그렇게 로마 시민들의 오락거리로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비천하고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오락거리로 사람이 죽어가는 거니까. 근데 로마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죽는 모습을 보고 아직 거기 모여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죽는데? 그때 보통 사람은 오늘 저 사자밥이 되는 저 사람은 예를 들면 뭐 강도 짓을 한 사람이래. 오늘 저 사람은 노예인데 그 주인한테 대들었다가 주인한테 칼로 뭐 대들었다 잡혔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오락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죽는 사람은 왜 죽는데? 그랬을 때 저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 죽는데,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 죽는다고? 왜 신을 위해 죽어? 도대체 저 사람들을 섬기는 신은 누구길래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신을 위해서 죽는 거야? 라는 의문이 저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그나티우스가 처음에 그래서 아무도 없는 콜로세움에 홀로 이그나티우스가 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밑에서부터 사자 한 마리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사자 한 마리가 올라왔는데, 로마 황제가 기대했던 건 사자를 보고 부르짖으며 떨면서 도망가는 거였거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면서 도망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고 있는데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왜 저러지? 처음에는 사람들이 사자가 올라오니까 막 환호를 해요. 이제 사자가 올라오니까 좋은 휴가 펼쳐지겠구나 하고 환호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서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자가 올라왔는데 사자가 달려들지도 않고 사자가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해져요. 온 콜로세움이 정막이 흘러요. 침묵이 조용히 흘렀지. 왜 저러지?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그 이그나티우스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계셨겠죠. 그 사자가 마치 온순한 자기 집안을 기르던 개 마냥 그 자리에 그대로 그냥 주저앉았다고 그래요. 가만히. 사자가 올라왔는데 분명히 거기서 쇼를 위해서 며칠씩 보통 로마 콜로세움에 올라가는 신들은
쇼를 위해서 며칠씩 굶기거든요. 근데 며칠씩 굶은 사자가 달걀을 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거기다 가만히 바닥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막 속에서 왜 저러는 거야?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 사람이 믿는 신이 돕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콜로세움에 와서 함께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라고 생각하고 그 콜로세움에 와서 그 장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굉장히 기도를 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사람들이 다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사자를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가 있는 걸 알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그 사자의 입을 천사가 봉해서 다니엘이 거기서 살아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 콜로세움에서 행해 주시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걸 기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그 자리에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온 세상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권능, 그것을 그 사자가 처음 와서 가만히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닌가, 역사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정말 놀랍도록 그 광경을 보고 그런 기대가 정말 부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의 기대하고는 달리 결국은 사자가 마침내 달려들어서 그 이그나티우스 목사님을 물어 뜯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그 목사님을 물어 뜯어서 죽이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온 로마 시민들이 아무도 환호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광경을 보면서 예전에 그걸 보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 지르고 소리 지르고 했었던 환호성이 그 안에 없어요. 그래서 황제가 나가면서 누군가 황제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저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로마의 신에게로 돌리려고 지금 이 일을 벌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황제가 잘 모르겠다. 그러고 그 자리를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그나티우스 목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이교도의 상징이었던 콜로세움이 크리스찬 히어로의 상징으로 변모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경기장에서 이 이그나티우스 목사님은 희생자였죠. 그렇지만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온 로마인들의 심령 가운데 저 사람이 섬기는 그 신은 무엇이냐? 왜 저들은 그 신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는 거냐? 도대체 저 신이 특별하면 로마의 다른 신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가 이 로마인들의 가슴속에 박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한 복음의 내용들이 로마인들에게 증거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은 희생자였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분이 로마 황제와의 대결에서 어떻게 보면 도리어 대단한 승자가 되고 복음을 도리어 확대하고 증가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자리에 이 이그나티우스 목사님의 순교의 자리였습니다. 2010 몇 년도인가 11년인가 12년도인가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침묵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있어요. 그게 일본에서 1600년대 초반에 그 박해가 있을 때에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의 선교사들이 이제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니까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예수님의 침묵하는 그 침묵 때문에 예수의 선교사들이 배교를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엔도 슈사코라는 소설가가 그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어서 어쨌든 그분이 노벨 문학상의 후보에까지 올랐죠. 그게 이제 2010년도에 침묵 사일런스라는 그 영화가 나왔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라는 게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병원에서 말기암으로 누워있는 분이 있는데 와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냥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병원을 갔는데 이분이 누워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너무 이분의 삶이 딱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분이 지금 말기암 환자로 이제 의사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으면 뭐 항암 치료를 하고는 있는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나이가 40이시래요. 근데 나이가 40인데 이혼을 하시고 애 둘을 혼자 이제 키우고 있었대요. 애들은 남자분인데 애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가 이제 좀 마음에 맞는 좋은 여자분을 만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하려고 재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암이 말기여서 이분이 이제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한테 이분이 너무 딱하니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갔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피골이 상접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피골이 상접한 얼굴에 그 정말 해골 같은 얼굴, 온 몸이 그런 거죠. 그런 상태고 어두컴컴한 분위기, 사망의 그림자가 그리운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에게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며칠 있다가 이제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그때 목사님 기도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마음에 참 실망과 좌절감이지 않은 참 가득하게 생겨요. 하나님 왜 성령의 권능으로 이런 일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쉽게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정말 증거하지 않아도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텐데 이 일을 보는 그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그 주변에 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주님? 왜 하나님은 권능으로 있는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까? 하고 제 안에 실망과 좌절감이 가득하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어느 탈북자분이 이제 신학생 지금 신학교를 다니시는데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7, 8년을 믿음의 방황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믿음의 방황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중국에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자기와 함께 했던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중국에서 예수를 믿고 우리 북한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북한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북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기 위해 헌신하자고 하고 정말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같이 그곳에서 먹고 자고 오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 신분이 없으니까 중국에서
언제든지 잡히면 북송이잖아요. 그 오직 이 사람들은 모여서 수년간을 먹고 자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것 말고 아무것도 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탈북자들이 오면 그 자기네들이 사는 집에 모여서 그 사람 말씀 읽게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기도 그렇게만 수년을 했던 사람들이 구정공안에 붙잡혀서 그 북송이 돼서 수많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생명을 같이 했던 그 하나님의 종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갔든지 죽어 순교하든지 했던 거예요. 그걸 제가 직접 다 수많은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수많은 형제들이 그렇게 죽고 하는 걸 경험을 하면서 근데 이분은 어떻게 정말 운이 좋게 다시 거기서 탈출을 해서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딱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같이 온 탈북자들이 다 너무 이제 살았다고 다 막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다. 자기는 나와 함께 했었던 그 형제 자매들, 그 하나님의 종,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그 종들 하나님 왜 살려주시지 않았는지, 그들은 왜 다 그렇게 사지로 하나님 굳이 내모셔야 했는지 그 질문이 해소가 안 돼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도 교회도 안 다녀요. 그 의문을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질문들에 대한 그 일본에서 선교했던 예수의 선교사들이라든가 이 탈북자 신학생이신 이분이라든가 제가 기도했던 그 모든 순간들은 제가 기도했던 분이 돌아갔을 때 제가 느꼈던 좌절과 실망의 순간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순간들은 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냐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순교하는 그 자리,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사람들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셔서 그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시간과 때에 따라 그들의 삶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좌절과 실망이 있는 겁니다. 그 좌절과 실망의 자리를 그 좌절과 실망의 자리가 영적인 땅끝이, 땅끝이라는 건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곳이죠.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곳이 물리적인 땅끝임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땅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았어.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곳,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들 각자의 땅끝입니다. 그 땅끝에 어떻게 성령이 증거가 되냐면 그 땅끝에 마저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좌절하고 실망했던 그 영역마저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 서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서도 그들은 그 자리마저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자리에 그들이 내가 지금 죽을지언정 그 자리마저도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금 현재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어요. 이그나티우스 목사님께서는 그 콜로세움에 자신이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개죽음이잖아요.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대죽음이 되는 것과 같은 자리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죽음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셔서 오히려 이 자리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분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라고 하냐? 그것을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섰을 때 또 성령의 권능에 입은 자를 무엇이라고 하냐? 성령에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 궁궐에 사는 것과 같은 삶의 때가 있고 초막에 사는 것과 같은 삶의 때가 있어요. 근데 궁궐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삶의 때에는요,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성령에 충만한가 언제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초막에 사는 때가 되고 말아요. 진정으로 성령의 권능을 입고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이그나우 치우스 목사님처럼 그 자리에 초막과 같은 자리에서도 여전히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여전히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궁궐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성령에 충만해 보였던 사람은 진정 성령의 권능을 입지는 못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초막에 있을 때 그때에도 성령의 권능에 충만한 이 사람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빛은 어두울 때 가장 빛나거든요. 어둠이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의 권능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좌절과 실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제는 역사하시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우리가 울부짖으며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권능과 충만을 입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과 주의 빛을 어둠 가운데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